며칠 전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저의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줬고,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는 뜨거움이 내 안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마치 교인들에게 화가 나서 외치는 것처럼 그분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흥분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내용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자라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 설교가 제 마음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또한 훈계하시는 말씀으로 제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때때로 일상의 말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정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값싼 어떠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권세 있는 자가 자기를 불렀다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흥분도 하고 축하도 합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냥 은혜로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 천한 단어이고 천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더 이상 그 어떤 해석도 주석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 선택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고, 그러한 것도 다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 위대한 교리 앞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우리 성경과 왜곡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고. 이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안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에서는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에서가 왜 축복을 하나님이 안 하셨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은 옳지 않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제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설하려 하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우리는 아무리 말한다고 하여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빈약하고 연약한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끌어내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이 10월의 첫 주일 설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액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수없이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한번 훗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항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것이 사실이냐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 속에서 나의 구원을 그냥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의 선택은 막연한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생각도 아마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하늘의 날짐승을 전부를 독수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는 벌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다 사자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는 기어다니는 뱀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안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것 사실이야, 그냥 그렇게만 우리는 여기고 살아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에 대한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심은 확고한 사실입니다. 몇 가지의 재미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여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지요?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해도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참으로 멀리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결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의 변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신이 해석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에 있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당연히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이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느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처럼 그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낳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취득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이 살인을 하였을 때 그 동네에서 저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해하지 말라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야곱의 사랑입니까? 그리고 기근이 걸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야곱은 절대로 굶을 날이 없이 곡물을 공급받기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말년은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성공한 자기의 아들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총리 대신하는 걸 보고 비록 쌀을 얻으러 간 어떻게 보면 가난한 민족의 그 아비가 그 위대한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왕에게 이 사람은 축복을 꺼림없이 그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야곱은 조상의 뜻을 따라 그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의 일생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궁금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이 질문은 성경 가운데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제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자신 있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에스겔서 3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 이 야곱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절대로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그 답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미움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것들뿐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에서가 더 나았습니다. 성경에 사실 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야곱의 전 생애를 바라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다가 어느 동네에서 벌판에서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장사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러한 장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신경이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야곱, 하나님과 흥정했던 사람입니다. 약삭빠른 자기의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 라반의 집,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돈을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싫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촌, 딸을 나에게 주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딸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삼촌이 또 돈을 줄까봐 말을 합니다. 이 양떼들이 얼룩얼룩한 양떼들이 낳거든 나에게 양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귀향길에도 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는 맨 끝에 간 쫄장부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교활함과 속임수, 그것은 그의 인생의 트레이드마크였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인 박용환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는지 난 모릅니다. 정말 나는 모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장녀를 사랑해서 매일 사창가에 간다면 그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경쟁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률로 인한 선택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지 나쁜지 경쟁에서 선택을 했다면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정상적인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된 자로 특별하게 사십시오.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택되든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행복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환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러기에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자란다. 너는 내게서 떠날 수도 없지만 내 눈 역시 너에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느니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사람들이 원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잘났고 똑똑했고 위대했지만 실패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그들은 원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새의 집안에 내가 원하는 아들이 있다고 그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가장 큰 장자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는 별 볼 없는 자라. 저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그의 평생에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왕을 선택했다면 자기는 안 됐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원했다면 모조리 같고 무수리 같은, 그래서 아들 가운데 가장 못난 나를 누가 선택을 했겠느냐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